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적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적시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도리를 가르칩니다. 그때 갈릴리 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지방에 있게 했고 그 갈릴리에 있는 고기 잡는 어부들을 이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이미 다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너희들은 먼저 가라. 내가 뒤에 따라가겠다. 나는 지금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그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먼저 내가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먼저 앞서 가라. 재촉을 했다 그랬습니다. 재촉했다. 재촉한다는 말은 급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급하게 명령한 것은 무엇을 급하게 명령하겠습니까? 무엇을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제일 재촉하는 말씀이요. 제일 급한 말씀이요. 건너편으로 가라. 건너편이 어디입니까? 천국을 가르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의 아들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해라. 유업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부유와 존귀와 그 모든 영광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생의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는 말씀이요. 이것은 하나의 목표를 정해준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복으로 인하여 이 복을 받아 땅에서 누리고 사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요. 이 땅에 있는 이런 복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복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 있을 때만 복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얻을 영원한 복을 미리 지금 다 창만하도록 해라. 이것을 얻도록 해라 하는 이것이 건너편으로 가도록 재촉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건너편으로 가라 이랬으니까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믿었고
또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다. 이것이 기독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먼저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병이의 이 기적을 베푸는 이것을 직접 눈으로 다 보고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울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지금 당장 보고 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분만 따라가면 안 될 것이 없다. 이분은 전능자시다. 이분은 원래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분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또 그분이 이제 충만한 속에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는 요 재촉하는 말씀을 그것을 아주 귀담아 듣고 그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그것이 곧 제자들이 육지에서 떠나 술이나 떠났다 그랬습니다. 술이나 다른 데 심열이나 심리, 십열이란 말은 심리 조금 지날 동안 배가 잘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나중에 건너편으로 도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을 온전히 잘하고 있다는 뜻이요. 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이 도를 바로 받아서 예수 믿는 참 믿는 생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의 계명 생활을 그대로 할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점점 건너편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고, 그럴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복을 주어서 생활이 편안합니다. 생활이 편안하다.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이 충만했지. 제자들이 또 건너편으로 가라는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 참 진실로 다해서 순종을 했지.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하나도 안 불었습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고 정말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을 다 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 잘 갈 동안 바람이 없었는데 그 뒤에 술이나 지나고 난 그 뒤에는 바람이 거슬림으로, 이 말은 풍랑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바다에 바람이 불면 그 물결이 일어나서 조금만 바람 불면 잔잔한 물결이지만 큰 바람 불면 배가 뒤집힐 정도의 그런 큰 바람이 불면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그러면 있는 사람 다 죽는 겁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 그 바람이 너무 커서 배가 뒤집혀질 정도로, 그 정도가 되니까 지금 그 배가 뒤집히면 다 죽기 때문에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얼마나 애를 썼는지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왜 이런 풍랑이 왔는지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고 무리로 걸어온 예수님을 유령이라 할 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미 다 떠나버린 겁니다. 노졌고 그 배 타고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충만했고 예수님에 대한 명령을 그대로 다해서 다 순종을 했고, 그럴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그 뒤에 차차차차 그 속에 믿음이 점점 험해졌고 순종이 점점 멀어졌고 형식으로 그냥 껍데기 순종만 있었고 안에 속에 믿음은 하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떠나니까 벌써 그때 주님이 풍랑을 보낸 겁니다. 주님이 보낸 거예요. 풍랑을, 어려움을.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을 왜 보냈습니까?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순종할 때 다해서 이제 주님 명령대로 이제는 순종생활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서 풍랑을 보냈습니다. 근데 풍랑을 보내도, 어려움을 보내도 바로 그 자세에 회개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회개는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풍랑에서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많은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당장에 내가 있는 모든 풍랑이 배가 뒤집히게 되니까 뒤집히지 않도록 얼마나 애를 쓰는지. 우리가 믿음 떠나면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있는 수단 방편 다 해서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골만 빠지지.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더라. 마가복음 보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이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노를 젓는데 너무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이 노를 저어가는 이 배가 풍랑을 만났으니까 배가 뒤집히기 직전까지 큰 풍랑이 오니까 그들이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얼마나 힘을 썼든지 용을 썼든지, 그러나 그것이 다 소용이 없더라. 내나 풍랑은 계속 치고 이러니까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마음에는 한없는 두려움이 가득 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찼지. 또 이 모든 환경에서는 노를 젓는 이 일에 몸에 곧 수고가 가득 찼지. 그래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경제에 있는 바람이 불든지, 육신의 바람이 불든지, 인간관계에 이런 어려움이 오든지, 뭔가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자기한테 생겨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걸 해결하려고 몸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수고해봐야 골만 빠지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은, 이 제자들은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직업이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이 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를 갖다가 많이 지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이 노젓는 걸 하면 전문가요. 그런 풍랑 속에서 다 뼈가 다 굵어진 그런 실력 있는 자들이요. 그래서 있는 실력, 있는 모든 경험, 자기 기술 다 부려서 이 풍랑을 헤쳐가 보겠다고 그렇게 괴로이 노를 저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 떠나고 순종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고통과 두려움이 생기게 하고, 또 환경에 이 모든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서 그 환경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고통이 됩니다. 그 환경을 해결하지 못하면 큰 자기한테는 화가 되니까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를 저으면서 요렇게도 노를 저어보고 저렇게도 노를 저어보고 지금까지 자기 있던 경험한 그 기술을 이렇게 기술해보고 저렇게 기술해보고 다 총동원해서 그 어부들이 모여서 자기 있는 실력을 전부 다 해서 이렇게 해봐도 소용이 없다. 어떤 수단 방편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이런 환난을 줬는데 그 환난을 해결하려면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 수단 방편 이거로 척척척 하면 다 해결되는 그런 과거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해결시키려고 보내는 그 어려움은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만 고통이 되고 골만 빠지고 점점 두려움은 더 커지고 마음에 평안은 없고 인간의 이런 수단 저런 수단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판단이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떠나고 순종이 떠나면
자기의 판단이 정반대가 됩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 했으니까 죽는 것을 사는 것이라고, 사는 것을 죽는 것이라고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의의 길을 죄의 길이라고 그러고, 죄의 길을 의의 길이라고, 이렇게 모든 평가가 정반대가 돼버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유령이라 할 만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사람을 잡아먹는, 죽도록 하는 귀신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떠나면 정반대의 그런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진리의 견해를 가지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령이라며,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자, 예수님이 유령입니까? 구원하러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유령이라 했으니까, 죽이려고 오는 물귀신이라 했으니까 정반대 평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리로 예수님이 오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막 소리 냅니다. 이제는 막 풍랑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인데 거기에다가 유령까지, 물귀신까지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죽게 됐다고 고함고함을 지른다. 살지 못하겠다, 죽을 것 같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느니 두려워 말라는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제자들한테 들렸을 때 비로소 이분은 예수님이시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시다, 예수님이다, 물귀신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아는 그 순간 두려움은 다 없어졌습니다. 두려움이 다 없어지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살았던 이 모든 죄가 생각나고, 믿음을 버렸던 이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 뜻대로 진실로 순종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외식으로 했던 이 모든 죄가 생각나서 비로소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를 한 겁니다. 안심하라느니 두려워 말라는 그 위로의 말씀, 죄진 자에게, 멸망 중에 있는 그 죄진 자에게 안심하라느니 두려워 말라, 그 위로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해 주겠노라, 너희들은 회개하면 내가 사해 주겠다. 이 사함을 받으면 이제 모든 풍랑은 다 사라집니다. 회개하면, 회개해서 사함을 받으면 그 풍랑은 다 사라집니다. 회개 때문에 풍랑을 보낸 거 아닙니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하는 여기에서 완전히 해결돼야 될 겁니다. 해결하려고 노를 이래 저보고 저래 저보고 그 전문적으로 하는 어부들의 모든 실력을 다 동원해도 꼼짝을 안 하고 더 심해지는 그 풍랑에서 회개하면 그것이 다 해결됩니다. 회개하면. 왜? 모든 풍랑은 예수님이 풍랑을 다 주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데 보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배 밑에가 굴굴 자고 있고 이 제자들은 죽을 쟁이라 곧 배가 뒤집히면 다 죽으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지금 풍랑이 일어서 지금 배가 뒤집히기 직전 다 죽습니다. 예수님 빨리 이걸 구원하소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또 배 위에 서가지고 바람을 보고 꾸짖었단 말이야. 바람아 잠잠하라 하고 꾸짖었으니까 막 그 자리에서 잠잠했다 하는 것을 또 다른 곳에 보여줍니다. 그러면 풍랑을 보낸 것도 예수님이요, 잠잠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다 권세를 쥐고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풍랑이 그 자기를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풍랑이 해하지 못하는데 왜? 예수님이 풍랑을 주권하고 있기 때문에. 풍랑을 보낸 것도 예수님이요. 잠잠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 이러니까 거기서 회개하니까 그 풍랑은 더 이상 저들에게 위험한 것이 아니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전부 그런 풍랑에서 다 이런 이기게 되는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깨끗하게 살겠다고 이제 깨끗한 그런 생활, 이제 믿음을 버리고 살았던 이 생활을 다 회개했고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던 거, 하나님이 금한 인생을 그런 명령대로 금한 것을 하지 않았는데 금한 것을 한 이런 것을 다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큰 소망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큰 소망을 줍니다. 이전보다 더 큰 소망을 줍니다. 과거에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는 다시는 이 죄에서 내가 죄로 나아가지 않고 이제는 의로 나아가되 주님처럼 무리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나도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무리로 걷게 해줘서. 이거는 이전에 있는 생활보다 훨씬 더 권능 있는 신앙생활이라. 배를 타고 전진하던 그때보다. 자, 그래서 무리로 걷는 생활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대한 능력이 함께해서 뭐 자기를 헤아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턱턱 능력으로 막아버립니다. 또 자기가 무슨 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턱턱 능력으로 그걸 다 이루게 해줍니다. 이 권능 있는 신앙생활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를 들면 이 제자들에게 이 70인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러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보낼 때 너희들이 나갈 때 너희들이 병든 자를 손을 얹으면 저들은 다 고침을 받을 것이고 귀신들을 쫓아내서는 권세를 받을 것이고 또 정갈과 뱀을 밟아서 이기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 다 너에게 공급할 것이다. 이런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 과연 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보니까 그런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해서 어떤 원수가 나타나도 이 뱀을 밟고 정갈을 밟듯이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다 밟아버리지. 병든 자가 오면 고치니까 바로 고쳐져 버리지. 또 귀신 들린 자가 올 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그냥 다 나가버리고. 이게 권능 있는 신앙생활이라. 무리로 걷는 생활이라. 이런 생활을 준 겁니다. 이런 생활을. 자, 이런 생활이 되면 크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지, 귀신을 쫓아내지, 참 선지의 일을 온전히 전하지. 그 악한 그런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권능 아닙니까? 죄진 자가 있으면 그걸 다 회개케 하니까 그것도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하더라 그 말이에요. 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전부 죄악을 짓는 그 자들도 다 귀신이 쫓겨나와서 정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요. 이게 무리로 걷는 이 권능 생활을 그가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활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생활 돼야 참 믿는 사람으로서는 놀랄만한 그런 이적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함께 계시다. 이런 권능 있는 무리로 걷는 권능의 생활하면 더욱더 확신이 되는 것은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으면 떡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으니까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바로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하던 것처럼
자기들도 이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로 귀신 나가보더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납디다 하고 좋아서 기뻐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는 거니? 귀신이 쫓겨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많이 너로 인하여 많이 쫓겨나갔다고 해서 너가 구원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을 많이 쫓아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되리라. 귀신이 쫓아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마라. 이 말은 그것으로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귀신 쫓아내다가 구원되는 거 아니요. 자기 구원되는 거 아니요. 그에게는 믿음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됐지만은 내가 귀신을 많이 쫓아냈기 때문에 나는 구원된다. 그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 앞에 가서 내가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내가 구원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난 늘 모른다 그랬습니다. 귀신 많이 쫓아냈다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야. 구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하여 그런 권능 있는 생활이 그것이 점점 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됐을 때야 구원이 됩니다. 환난. 그래서 이 무리로 걷는 생활을 하다가 풍랑이 오니까 이 환난은 죄 때문에 오는 환난이 아니요. 이 무리로 걷는다고 특수한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풍랑이 온 겁니다. 연단에 풍랑이 왔는데 그 환란이 오니까 그냥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환란이 오니까 두려워서 이겼을 때 환란을 못 이기고 그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리로 걷는 그 권능으로 인하여 구원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바탕이 되고 그것에 있는 환란을 이기는 바람을 이기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 그러면 이 신앙 단계가 4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참으로 믿고 하나님 명령대로 참으로 순종하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가 구원이 된다. 그때가 점점 앞으로 전진이 된다. 최종 구원이 결실은 안 돼도 구원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요. 또 그 다음에 믿음을 버리고 순종을 버리고 그럴 때 모든 고난이 왔을 때 회개했을 때 그제서야 이제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회개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했을 때. 그 세 번째는 이제는 이 죄에서 이기며 이제는 죄와 싸워서 자꾸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는 권능 있는 모리로 걷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그가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능력으로 함께했으니까 귀신도 쫓겨나고 그가 말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니까 바로 비가 안 내리는 겁니다. 이는 권능이 생깁니다. 또 물이 피가 되도록 만드니까 바로 물이 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그 기도의 전능을 다 들어서 그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대적도 이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게 무리로 걷는 생활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거기서 나아가서 최종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환난을 이기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환난이 오면 다 무너지는 신앙은 최종 마지막 결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기까지 준비를 해야만 그것이 나중에 마지막 구원이 된다는 거. 그래서 나는 권능 있는 이 생활이 그 신앙생활만 되면 나는 구원이 되리라. 그것이 나는 최고의 소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건설 구원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맨 처음 출발할 때 수리나 갈 때에 그 기초 기본 생활을 잘하면 그것이 제일 처음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어떤 생활인고 하니 수리나 갈 동안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한 겁니다. 아주 견고한 믿음. 당장에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은 전능자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이분이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정말 믿어지는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 또 그분이 지금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니까 진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전부를 다해서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노를 저어갔습니다. 그럴 때는 배가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차차차차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믿음도 점점 더 약해지고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순종도 점점 약해지고 그 나중에는 다 형식만 남았습니다. 믿음은 다 온데간데 없고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모르니까 믿음 있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믿음은 다 흐려졌고 그 속에 순종하는 순종도 외식으로 순종만 하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이 순종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모든 징계의 풍랑이 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인간의 수단 방법 다 그래도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는데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풍랑을 잠재워야 되니까 회개하면 회개 때문에 풍랑을 보내니까 회개하면 풍랑이 잠재우는 이런 일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해결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버리려고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껍데기만 순종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환난이 옵니다.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저런 수단 방법, 인간의 방법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을 들어라. 주의 음성 들으면 거기서 해결이 된다. 음성 듣고 그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하니까 풍랑이 이제는 다 잠잠해집니다. 주의 말씀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이 들어도 말씀 듣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다시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는. 그런데 말씀까지도 다 버려버리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에서 복 중에 복이요. 복 중에 복이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별망으로 내려간 미끄럼틀에서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서 더 못 내려가도록 탁탁 걸리게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말씀 듣는 것을 계속하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중에서는 안심을 안 하니 두려워 말라는 그 음성이 그들을 그 제자들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가 됐다가 말이에요. 하나만 딱 걸려도 내가 이런 믿음이 떠난 이것을 마음 앞이 여기고 내가 순종하지 못한 이것을 마음 앞이 여기고 내가 다시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 믿음을 다시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주님이 위로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회개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죄와 이제는 싸워서 이깁니다. 다시는 죄를 내가 안 짓겠습니다. 죄 안 짓는 생활을 하다 보면 죄와 싸워 이기는 생활을 하다 보면 소망이 이제는 권능 있는 그런 소망을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십니다.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 소망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지금까지 물에 빠져 죽겠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근심 속에 파묻혀서 있다가 회개하고 나니까 새 소망이 생겨서 이제는 무리로 걷는 이 소망까지 주니까 내가 이제는 보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게 능력 주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겪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넘어지면 바로 일어서고
일어서면 더 권능 있는 신앙생활하고 권능 있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란이 오면 환란까지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미리 다 준비를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